네, 오늘은 11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이제 본래대로 돌아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몰랐던 일들을 우리가 많이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작권 문제에 걸린 것도 모르고 그동안에 우리가 컴퓨터에서 찬송가를 마음대로 사용했고 또 우리 성경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 문제로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찬송은 드려야 되겠죠? 제가 목소리 좋지 않고 또 음도 좀 틀리겠지만 우리 함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절 어저께 지냈는데요. 여러분들 감사절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감사절 찬송 한번 할까요? 찬송가 590장입니다. 이제 앞으로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찬송가와 성경을 준비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90장. 우리 무반주로 찬송을 하는데요. 한번 옛날 시골 생각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합니다. 네. 눈밭에 허곡백화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잘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재미소서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우리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에 이제 8개월이 지나 추수 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절을 지낼까 걱정하고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감사주일 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감사절을 함께 지나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멀리 출장가 있고 또 자녀들의 방문이 힘들어서 홀로 지낸 쓸쓸한 우리 어른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저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외롭지 않고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절이 지나고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오심의 계절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기업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요람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되고 있사온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로 희생당하지 아니하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전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3장인데요. 이 예레미야가 3장은 66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66절 다 읽지를 않고요. 19절부터 41절까지만 오늘 묵상하는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19절 예레미야가 3장 19절 우리 기쁨의 언덕을 가지신 분들은 함께 보시고요. 성경 가지신 분들은 번역본이 좀 틀리더라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려내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분심이 아니다. 세상에도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런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더냐?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아멘. 네, 오늘 부분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감사절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감사절을 맞이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늘 감사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새벽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당한 직후에 쓰여진 애가, 즉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민족의 멸망에 대한 처절한 아픔과 고통이 절절히 녹아있는 그런 아픔의 노래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는 슬픈 노래, 조가의 뜻을 가진 키노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는
눈물들이라 라는 뜻으로 트레노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애통이나 한탄, 통탄이라는 뜻을 가진 lamentation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중에 이제 3장은 애가서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탄식의 시로서 다른 노래들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첫 자로 시작하는 답관체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22자로 모든 시의 첫 문장이 시작이 되는데 다른 시들은 22절로 구성이 된 것과 다르게 오늘 3장은 이 알파벳 한 단어에 3절씩 구성이 돼 가지고 66장으로 다른 시보다 3배가 많은 시가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3장은 각 장마다 독특한 내용을 노래하는 모든 애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주제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3장의 내용에는 예루살렘의 폐명에 대한 비탄과 과거 선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책망과 새로운 회개의 권면, 그리고 조속한 회복과 구원을 바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근거한 회복의 소망과 확신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서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장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애가는 참담한 전쟁이 쓸고 간 폐허를 바라보면서 기록된 비탄의 시인데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욕망과 결과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귀한 경고의 메시지로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인간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3장의 구조를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4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전쟁이 휩쓸고 간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시인의 노래인데 여기서 시인은 민족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하나로 받아들이며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굉장한 애국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19절부터 41절, 오늘 우리가 특별히 묵상할 구절인데요. 이 구절 쪽에는 절망과 슬픔의 끝자락에서조차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는 시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구절에서는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노래하는 애가의 핵심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애가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한탄의 노래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도 주는 놀라운 희망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42절부터 54절에는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시인의 애통함과 고뇌를 그린 내용을 보게 되고요. 55절부터 66절까지는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달라는 호소와 그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오늘은 다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19절부터 41절만 묵상을 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희망을 붙들고 희망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 주민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상으로 생각하던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 사건은 삶의 모든 기반을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제가 이런 상황을
아노미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아노미, 즉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진 그런 절망의 경험 속에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죽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아노미 현상을 그들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결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이나 죄를 반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그 절망의 바닥 나라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들 민족에게 선포하고 경고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 현실을 극복하고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속에 가장 큰 위로와 격려와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로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너무나 끔찍한 상황을 당해서 마음속에 너무나 우울함이 찾아왔다는 거죠. 21절 보세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절망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부활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소에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평소의 습관대로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늘 주님을 이렇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다 보니까
민족이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소의 습관이 중요하고 평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일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왕 연단 받을 바에는 젊은 날에 연단을 받을수록 좋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로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젊어진 멍에의 무게가 얼마나 참으로 무겁고 힘듭니까? 우리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내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할렐루야. 32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괴롭고 우리가 절망할 때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깨끗한 심령들이 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후부터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선과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34절로 41절입니다. 세상에도 지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더냐?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혹여나 우리의 잘못된 일이 있는가, 회개할 일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회개하면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 아름다운 정금 같은 그릇으로 만드시고 순결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 땅에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일들을 돌이켜 살펴보고 주님 앞에 돌아가자. 주님 앞에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기도하자 라고 외치는 오늘 예레미야의 그 호소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확산 사태가 점점 더 아주 굉장한데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절부터 이 성탄절 새해를 맞는 시간이 우리 어린들에게는 가장 외롭고 괴로운 시절입니다.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미국의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장례식이 가장 많은 계절입니다. 저도 옛날에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우리 영어부 목회를 했는데 그때 가장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어려운 분들 외로워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서로 돌보며 함께 우리 이 어려움을, 이 겨울을 잘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하는데 우리 대강절은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이제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불이 환하게 빛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귀한 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에서 감사를 알게 하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는 대강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사랑의 빛, 희망의 빛, 평화의 빛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아픔, 슬픔 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편집하는 기술이 없어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저럼 이렇게 끈 전과 후를 말씀과 찬양으로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